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말씀으로 살리신 것은 죽은 성도들을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자 되심을 분명히 나타내 보이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인 그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 분이심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그 소망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11장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5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7절부터 5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네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아멘. 유대 사회의 신앙적인 지도자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이 사건을 하나님이 보내신 그 표적으로 믿지 않고 생각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선동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선동되어지면은 로마가 와서 이 백성들을, 이 민족을 멸할 것이고, 그러면 큰 위험이 따른다라고, 그 때문에 결국은 예수를 죽여야 한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왜 이와 같은 생각들을 하게 되어지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영적인 무지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에 기적이 나타나면, 그것도 특별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면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믿고 지옥을 믿고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진정한 기적으로 받아들여지지요. 여러분, 기적은 말씀의 보충적인 보조적인 역할을 감당하지, 그 기적 자체가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어떠한 기적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결코 그 안에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자 그리고 거지 나사로의 말씀을 해줍니다. 부자는 죽어서 고통 가운데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천국의 아브라함 품에 안기게 되어졌습니다. 이 부자가 보니까 그 고통 가운데 기가 막히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 부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게 형제 5이 있는데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보내서 내 형제 5이 이 고통 가운데 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서 전하면은 그 말을 믿고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때에
그 아브라함의 입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이 땅에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모세의 율법도 있고 선지자의 그린 66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는 죽은 자가 살아나서 돌아간다 할지라도 믿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 66권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지 못하면 어떠한 기적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 예수를 구주로 믿을 수가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봅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다시 나사로의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사로의 집에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아마 그 잔치는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에 대한 축하의 잔치 자리였을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감사의 대접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초청한 그 잔치 자리였습니다. 그냥 식사만 하고 끝이 났다라면 그야말로 평범한 식사 자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마리아는 드디어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나사로의 누이는 둘이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데 마르다는 여전히 부엌에서 열심히 음식을 장만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자기가 그동안 보관해 왔던 아주 비싼, 성경에 보면 지극히 비싼 향유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다가 전부 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리아가 그 비싼,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는 것을 보면서 도저히 참지 못하고 분노해서 마리아를 책망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향유를 시장에 가서 팔면 최소한 300데나리온을 받는데 그것을 가져다가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으면 얼마나 유익하게 잘 사용되어 줄 수 있겠느냐고 흥분해서 막 얘기하는데 아마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그 말에 어느 정도 동의가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에 다들 가난했지요. 그때는 참 먹을 것이 귀한데 저도 충격을 받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니까, 아니 세상에 저희는 어렸을 때 그 우유를 먹는 것도 참 귀했는데 그 우유를 목욕하는 데 쓰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는 세상에 사람이 먹을 우유도 없는데 그것을 가지고 목욕을 하다니, 너무너무 제가 흥분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마 그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그 사건을 보면서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사실 충격이었겠죠. 여러분, 300데나리온 그러면은 한 데나리온이 그 성인 남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하루 품삯을 10만 원을 쳐야 될지 15만 원을 쳐야 될지 20만 원을 쳐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최소한 얼핏 생각해도 제 생각에는 한 5천만 원 정도에 해당되는 돈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5천만 원이나 되는 그 금액이 되는 향유를 갑자기 올라와서 제 발에 부었다라면 여러분
기절하려 할 겁니다.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마리아를 책망하지 말고 그냥 두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나의 장사를 준비하는 것이다.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 아마 마리아는 장례식 때 쓰려고 그 향유를 준비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정말 장례식 때에 그 쓰려고 사람 몸에 바르기 위해서 향유를 준비했었다라면 그 사랑하는 오빠,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향유를 썼어야죠. 그런데 그 사랑하는 오빠가 죽었을 때에도 그 귀한 향유를 쓰지 않고 아껴 두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마리아입니다. 아마 마리아는 그 향유를 정말 장례에 쓰기 위해서 두었다라기보다는 자신의 미래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정말 필요할 때 꼭 필요할 때가 있을 거야 하면서 미래 보험처럼 그렇게 아껴 두었던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이 향유였을 것입니다. 그럼 그 귀한 향유를 도대체 이 마리아가 왜 예수님의 발에다가 그렇게 다 부어버렸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았기 때문일 겁니다. 물론 그전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고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는 정말 나의 부활이고 나의 생명이 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구원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실제로 몰랐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하실 그때에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그 오빠 나사로가 나오는 것을 보면서 그 마음속에 분명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생명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그 생명, 미래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실 수 있는 진정한 나의 구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그때 분명히 알고 믿고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그의 미래가 향유인 줄 알았습니다. 정말 나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아껴뒀던 그 향유를 이제는 진정한 나의 미래의 책임자가 되시는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 예수님 앞에 이제는 더 이상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향유를 그 예수님의 발에 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부활이 되신다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복음입니다. 이 마리아는 그 복음 앞에 자신의 아까운 것이 없어요. 진정한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믿고 난 이후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지 않게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이 그 마리아에게 있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의 헌신적인 믿음의 행위를 못마땅히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그래서 그는 심하게 그 마리아를 비난합니다. 5절 말씀 또 한번 읽어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봉궤를 막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아멘. 여러분, 가룟 유다는 이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는 것을 보면서 낭비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막
화를 냅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제자가 어리 가룟 유다 하나뿐입니까? 다른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도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물론 충격은 받았겠죠. 그런데 말하는 사람이 없는데 유독 가룟 유다는 분노를 견디지 못해서 마리아를 책망을 하고 화를 내는 겁니다. 왜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겁니까? 왜 그렇게 유독 가룟 유다가 그렇게 화를 내는 겁니까?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가룟 유다가 굉장히 정의로워 보입니다. 그렇지, 그 5천만 원이나 되는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도왔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데, 얼마나 잘 사용할 수 있는데, 정말 정의로운 것 같지만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요한은 그는 도둑이라고 얘기합니다. 돈계를 맡아서 그 돈을 훔쳐가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물론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분노를 내고 화를 내는 겁니까? 여러분,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은 하지만 정말 예수님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을 생명처럼 여기는 그런 그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이 가룟 유다 마음속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처음 예수님을 보았을 때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 능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능력을 볼 때에는 너무나 대단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에 예수님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아니, 저렇게 능력 있는 말씀을, 그리고 저렇게 능력에 그 행하시는 그 기적들을 볼 때에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 수 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부를 누리고 성공할 수 있는 기회들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가 봤을 때에 예수님은 그런 데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만 살피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고, 그리고 오히려 뭔가 좀 하려고 하면은 죄를 짓지 말라고 책망하시는 그 예수님을 볼 때에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있었습니다. 압살롬이 볼 때 그 아버지 다윗은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얼마든지 말 참 잘하고 좀 인간적으로 좀 대우를 좀 잘해주면은 얼마든지 그 사람들의 인기를 끌 수 있고 좀 뭔가 좀 왕으로서 좀 당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의 법, 율법대로만 재판하고 판결하려고 하는 그 다윗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여러분 보니까 압살롬이 볼 때 아버지 다윗은 너무너무 미련해 보입니다. 전쟁을 하는데 말이 있으면 얼마든지 유익을 얻고 더 힘있게 전쟁하고 이기고 더 많은 땅을 정복해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의 힘줄을 끊으라고 말씀하셨다고 일일이 말의 힘줄을 다 끊고 있는 이 다윗을 볼 때에 너무너무 미련해 보이는 겁니다. 마음에 들지 않아요. 내가 왕이면은 아버지 다윗보다 훨씬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아버지를 경멸하면서 자신이 왕이 되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압살롬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볼 때에 예수님은 너무 미련해 보입니다. 너무 답답해 보입니다. 저렇게 권세 있는 말씀이 있고 저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얼마든지 인기를 그리고 부를 누리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살아갈 수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미련하게 사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예수님이 싫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팔아버려요. 예수님은 그렇게 소중한 분이, 가룟 유다가 볼 때에는 그렇게 소중한 분이 아니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룟 유다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 가운데에 진정으로 말씀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진정으로 우리 가운데에 거듭남이 없다라면, 말씀에 거듭남이 없다라면 예수님이 그렇게 소중하지 않습니다. 주의 복음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 왜 그렇게 아깝습니까? 주를 위해서 쓰는 것들이 왜 그렇게 아깝습니까? 다 낭비하고 허비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듭니까? 정말 생명보다도 귀한 그 복음 위해서 쓴다라는 것이 왜 그렇게 아깝게 자꾸 생각이 듭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 정말 주님이 생명이고 주님이 부활이라는 그 믿음에 확실히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미래를 다 책임질 수 있는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여러분 온전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그 행동을 보시면서 나의 장사를 위해서 예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전혀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장례를 위해서 내가 미리 예수님에게 향유를 발라야지, 그러면서 그 준비했던 향유를 그에게 붓지 않았을 겁니다. 마리아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나의 장례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받아들이셨다라는 겁니다. 이 마리아의 행동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예비한 것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이셨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에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오셨고요, 우리 인간이 느꼈던 그 모든 감정들을 똑같이 느끼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슬퍼하시고 우시기도 하셨고요, 때로는 분노도 느끼시기도 하셨고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느끼셨던 인간으로, 온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집에 오신 것은 유월절 십자가를 지시기 엿새 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가시고 계시는 그 과정 가운데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고통입니다. 이 불신의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도 여전히 믿지 못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과연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인가? 여러분, 십자가 없으면 우리의 구원도 없습니다. 우리의 부활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는 데에 과연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맞을까? 예수님도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고통 가운데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무거운 마음을 힘있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 발걸음을 힘있게 만든 그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복음서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 곳곳곳곳마다 이 마리아가 행한 일도 함께 전파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에게 진정한 힘이 되어지는 것이 예수님이라고 위로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으로 오셨어요. 정말 십자가를 지실 수 있도록 그 힘이 되어졌던 그 사건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래, 내 십자가가 가치가 있지, 정말 부활과 생명의 그 소망을 가지고
자신이 가장 아껴왔던 그것을 다 들어붙는 이 마리아의 의지를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기쁘게 지고 가실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그 마리아 한 사람을 보면서 그래, 내가 십자가의 고통 잘하는 거지,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그것이 옳은 것이지, 내가 너를 위해서라도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을 수 있고 내가 너의 구원자가 될 수 있지.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 한 사람을 보면서 그 헌신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 십자가를 향해서 당당하게 걸어가실 수 있도록 가장 큰 힘이 되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마리아의 향유, 그 마리아의 향유 붓는 그 사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활이시고 생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 위해서 우리는 이 마리아처럼 아까움 없어야 하는 것이, 이것이 복음을 들은, 복음을 가진 사람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주를 위하여 쓰는 것이 여러분 아깝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복음을 위해서 쓰는 것이 너무너무 아깝다라면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나의 생명이 되셨고 나의 부활이 되셨습니다. 주의 복음 위하여 정말 마리아처럼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가 나의 힘이다, 나의 기쁨이다. 정말 주님의 그 기쁨이 힘이 되어지는 그런 우리의 헌신,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